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 홍해가 일어났었을 때 기적, 그것들은 너희들 거 아니다. 옛날 속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시대에 맞는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왜 기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해의 한상, 과거에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했던 기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 세대에 그리고 미래에 다시 재현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희들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성령의 은혜, 그건 과거의 은혜예요. 과거에 산에 가서 불 받았다고 하고 뭐 소나무 뿌리 뽑았다 하는 거, 그거 다 과거의 은혜예요. 거기에 젖어 있지 말아라. 오늘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 내일 임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왜 기대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꾼, 그런 일이 있었대,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예전에는 그 기적의 이야기꾼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이사야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애굽이 무너질 수 있다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와서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지만 이 애굽이 무너졌다면, 너희들이 조상이 말하는 홍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면 너희들도 이 바벨론의 세력 속에서 너희들도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일어났던 그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셨어. 과거에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진짜 광야예요. 진짜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길을 찾아야 살아요. 그런데 길을 찾았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면 반드시 살아남으려면 길을 찾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 사막이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길이 있어요? 광야인데 물이 있어요?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내가 길을 내겠다. 광야의 시험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끝났구나.
나는 도저히 해도 안 돼. 그 고난을 만나면, 광야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고난에서도 길을 찾고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의 선택은 왜 그럴까? 시련 앞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발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제발 끝났으면, 제발 끝났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즉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이상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이 광야를 우리와 다른 눈으로 보신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이 광야에서 빨리 끝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이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광야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마치 우리가 의사와 환자가 병을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환자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프면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플 때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 누구 찾아가요? 의사 찾아갑니다.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픈 환자는 의사 찾아가서 댕굴댕굴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네, 의사한테 제발 이 통증만 빨리 얻게 해달라고 진통제 찾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몸에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가 요로결석이 요로로 딱 떨어지면 임신하는 사람 출산하는 것만큼 아파요. 처음에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가서 병원 바닥을 제가 입었던 체육복으로 다 닦았어요.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다른 거 처방 안 합니다. 일단 진동제부터 나요. 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검사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와요. 걸어서 와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녁 되면 또 그렇게 아프고 또 가서 청소 또 하고 또 주사 맞고 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사는 양이 더 많아져 있는 걸 알게 돼요. 3, 4일쯤 되잖아요. 이만한 게 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대다가 이만큼 대다가 이걸로 안 되니까 아예 통으로 달아놔요. 그 고통을 빨리 없애줘야 되니까. 여러분, 환자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아플 때는 진통제 맞고 빨리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일수록 진통제 계속 놔줍니다. 근데 진통제는 마약이에요. 순간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의 아픔을 그 진통제 마약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는 통증보다 더 깊은 병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진통제를 주지 않아요. 좋은 의사는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을 그에게 줘요. 그게 뭐냐? 팔을 꺾는 물리치료든 아니면 살을 찢는 수술을 선택합니다. 더 큰 통증으로 새로운 처방을 해요. 환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재발할 것을 알면서도 당장 진통제만 계속 찾고 맞기도 하고 아니면 이 의사를 좋은 의사를 믿고 내가 조금은 힘들고 늦어지겠지만 그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병의 뿌리를 발본색원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 광야, 이 고생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광야, 그 문제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디기만 원하지 않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결국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침내 광야를 인생의 모든 시험과 아픔을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누구나 절망합니다. 광야의 시련만큼 절망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광야에 들어서면 기가 꺾여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만 쳐다보던 인간이 광야에 들어서면 고난을 맞이하면 그제서야 하늘을 봐요. 그제서야 그렇게 사랑하던 핸드폰,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광야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거라면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내가 생각해봐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련은 여러분 나를 내 모든 한계의 끝까지 다다르게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맥, 지혜, 힘, 의지 다 동원해 보지만 바닥이 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바닥을 본다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비참함과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아무리 아니라고 누군가에게 변명해봤자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내가 바닥을 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 한계점, 내 끝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광야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메마른 시대에 폭풍우를 퍼붓는 것과 같아요. 폭풍우 쏟아질 때 보면 무섭습니다. 폭우가 내려치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 폭풍우가 끝나고 나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살려요. 하늘에 가득했던 황사들이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 때 깨끗한 하늘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폭풍우 칠 때는 고통스럽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 아니고는 내 영혼에 끼어있는 그 황사, 그 내 영혼에 끼어있는 더러움이 씻겨나갈 도리가 없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 그것을 거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비껴가게 하지 않아요.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요셉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요셉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다니엘 사랑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명예가 멸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 그들이 잃어버렸던 명예는 더 높아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의 거인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시련, 하나님의 허락을 거친 것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뜻밖의 시련의 같은 그 사건들, 사고들, 그것은 사고 같지만,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의 광야 속에서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광야 속에서 내가 그래서 다 부서지는 조각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부서져요. 부서지지 않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누구나 부서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부서진 퍼즐과 같은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다 망가졌지만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퍼즐처럼, 그 조각난 것들을 퍼즐처럼 다시 맞추어서 놀라운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힘들고 부서질 때도 다시 한번 눈물 닦고 조각난 것을 버리지 말고 그 조각난 것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손 앞으로, 하나님의 발걸음 앞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견디고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연단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불에서 연단합니다. 왜 연단합니까? 불순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계속 광야에 두면, 계속 불 가운데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장장이가 하는 일은, 장인이 하는 일은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불순물만 제거하고 금만 남았을 그 순간에 불에서 꺼내는 것, 그게 대장장이에요. 그게 바로 장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그 대장장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님, 우리는 이게 참 모르겠는데 언제 금을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다라고 믿고 그 불에서 꺼내시나요? 대장장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춰질 때 저는 그 금을 불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의 모든 조각들이, 나의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이 태워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반짝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련,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 시련은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사역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능이면 하나님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실 것 같고, 내가 똑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것 같죠.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 정말 견디기 싫고 통과하기 싫었던 그 시련,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해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 아픈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처음 접했고, 어머님 보낸 다음에도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 때문에 배운 이 호스피스 사역,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연약한 친구들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놀림도 하고 그랬던 다운 증후군 친구. 여러분, 그런데 그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는 그 어머니가 똑같이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엄마, 그 자녀들을 가서 봉사하고 돌보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겪어보니 그 어머니가 겪을, 부모가 겪을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아니 그 어머니가 가서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돌아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수많은 후회와 실패와 상처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을 믿는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힘든 이 어려운 시기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기를 보석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더욱 붙드시고 그 모든 광야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데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신비한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길이 납니다. 놀라운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갑갑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시하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길만 보이고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는 길은 아버지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 감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고향에서 멀어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길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과 그 길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이상하리만큼 신비한 신묘한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그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게 하는 직행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길은 생각지도 못하는 길들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만나는 그 길, 주님께서 이 길 저 길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길이 어디로 연결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이 끝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하나님의 신묘한 방법으로 또 다르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낸다. 여러분 큰 길인데, 큰 물인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큰 물이에요. 그런데 큰 물인데 지름길이래요. 무서운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연결시켜서 지름길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 폭풍의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풍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그분의 길은 높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연결시켜 지름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세요. 새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신비함으로 이끄시는 또 다른 유일한 길을 그 고난의, 그 패배의, 그 슬픔의 길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지름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놀라운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비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 도저히 모르겠는 이 길, 광야의 길, 그러나 그 길에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뭐하면 앞에 뭐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이 숨겨놓으신 은밀한 그 지름길이 보여요.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광야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길 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지름길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까? 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실까? 왜 날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왜?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시련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서, 지름길로 인도해서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힘있게 달려왔는데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 때문에 다 망쳐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자신을 자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시련의 모든 광야를 통과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수치가 번하여 찬송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 발버둥거리면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야 하지만 광야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지름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안 보이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막은 사람들은요, 물을 찾아요. 사막에서 물 찾는 사람은 물장난하려고 물 찾지 않습니다. 이거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진흙에 있는 물이라도 고인물이라도 흙탕물이라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이 겸손,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곳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응답 못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병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늘 아니면 나는 만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 지나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옷자락 내가 터치하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간절함으로 만진 그 한 여자만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지름길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됐을까? 예수님 지나간다, 와, 사인 받아야지, 예수님 한번 만져봐야지, 악수라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건 각오와 터치가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냈고 바로 지름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다음 주가 아니면 또 언젠가는 되겠죠. 여러분,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되신 하나님 날 향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 기적이 있을 텐데, 능력이 있을 텐데, 오늘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리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권세의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어떤 사람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면, 광야에서 기도하면 응답해요. 한마디에도, 거기에서 광야에서 소리내는 시름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거칠은 광야를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마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운 광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 붙들려 있는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기를 엽니다. 지름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금 찬송하게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물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기도로 찾으세요. 기도로 만나세요. 기도로 만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어놓으신 세기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